귀한 말씀을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붙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종은 감추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권세 있는 말씀, 거룩하신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영적인 생명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운동력 있는 정말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여 영적인 활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소스가 되게 하시고 에너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삶의 좌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인사합니다. 샬롬. 앞뒤로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저도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입장에서 이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힘이 솟아올라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지 마시고, 물론 세상과 우리가 접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세상에서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내 마음이 괴롭고 또 고독해지고 괴로울 때마다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 폭포한 심정을 누가 알아주랴? 에? 세상에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알아줘도 그건 한계가 있어요. 다 자기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죠? 나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다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는 게 더 많아. 네. 마치 하나님이 귀를 막고 계신 것 같아. 네? 아니면 안 계신가? 뭐 이런 의심까지 들고 우리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막 비웃으면요, 정말 나도 믿음이 없어지려고 그래.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시 28편을 보면서 다윗은 어떤 심정으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다윗은 우리와 좀 달라요. 왜 다르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물이에요. 하나님 뭐라 했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 굉장한 칭찬을 받았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달라. 그런데 이 시편 내용을 보면 그 마음속에 느끼는 괴로움과 고통은 똑같아요. 우리랑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답답했던 그 심정을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풀어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말씀의 제목. 항상 제목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시작.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누가 하는 기도야? 누구의 심정이에요? 내 심정이에요. 그죠? 내 심정이에요. 우리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이 시의 배경을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피하던 중에 지은 비탄시라 그랬어요. 자, 압살롬이 누구냐면 아들이죠, 아들. 이 아들이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많은 아내들이 있었어요. 부인들이 많이 있었어. 그래서 배다른 형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가운데. 근데 그 중에 암논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이 압살롬의 동생, 그러니까 압살롬의 엄마, 친엄마의 그 딸이니까 압살롬하고는 친형제가 아니죠. 배다른 형제가 아니고 그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동생을 이 암논, 배다른 형제, 형인
암논이 겁탈을 합니다. 그랬으면 결혼을 해야 돼. 근데 결혼하지 않고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그 여동생을 생각할 때 분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분이 나지. 그래가지고 그 동생을 데려다가 집에서 잘 이렇게 보살피면서 걱정하지 마라. 때가 되면 이 원수를 내가 갚아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어느 날 형제간을 다 초청했어. 그 형제간이 몇십 명이 됩니다. 그 다윗의 아들들이 엄청 많으니까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했어. 잔치를 하면서 자기 신복들에게 딱 자객을 숨겨놓고 내가 표시를 하면 손짓을 하면 바로 암논을 죽여라. 그래가지고 진짜 그 잔치석상에서 기회를 엿보다가 딱 신호를 해가지고 암논을 죽입니다. 막 나머지 형제들은 막 다 도망갔지. 얼마나 무섭겠어요? 칼 들고 설치. 잔치한다고 해서 갔더니 그냥 칼 들고 설치니까 다 도망가고 이 암논은 거기서 죽었습니다. 자, 암논이 비록 이 압살롬의 친동생, 여동생에게 잘못한 게 있지만 그렇다고 지가 그 형을 죽여버렸으니 다윗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 놔두겠어요? 이제 두렵겠지. 그러니까 애굽으로 도망가 버렸어. 이제 다윗이 참 비참한 그런 상황이죠.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형제간에 그런 비극이 벌어져 버렸고 이렇게 됐으니. 그냥 이 압살롬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있는데 요압 장군이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 압살롬을 이제는 용서하고 오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 또 다윗 입장에서는 그놈도 아들이야 아니요. 그놈도 아들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버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오라고 해. 그래갖고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용서해 준 거야. 근데 이스라엘로 오게 해놓고도 다윗이 만나주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느 날 또 뭐라고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리니까 불러서 대화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용서해 줬어요. 그게 압살롬이야. 그럼 이 압살롬은 아버지한테 어떻게 해야 돼? 효도를 다하고 충성을 다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압살롬이 사람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자기 사람을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반역을 일으켜버렸어. 참 기가 막히죠? 그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지 형을 죽인 놈을 용서해서 그래서 살게 해주고 그렇게 해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은공을 어떻게 갚어? 은혜를 원수로 갚죠? 그놈이 또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와, 근데도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압 장군을 비롯한 수하 장수들에게 전쟁에서 압살롬을 만나더라도 죽이지는 말아라. 또 그렇게 말해요. 왜? 아버지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에비의 마음도 모르고 압살롬은 지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다윗이 생각할 때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압살롬을 도와서 함께 자기한테 반역한 그 무리들이 다 누구였어? 다윗의 부하들이었어. 얼마나 더 배신감이 느껴지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다른 대적도 아닌 자신이 낳은 아들인 이 압살롬, 즉 형을 죽였어도 용서해줬는데 그렇게까지 사연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 압살롬, 그래도 용서하고 받아들여줬던 이 압살롬이 인생의 황무기에 접어든 이 다윗을 절망케 하는 거예요. 절망케. 그죠? 정말 이 정도 되면 다윗도 이제 나이가 많은 상태예요. 왜냐하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정도면 성인이 돼서 지금은 그 세력을 모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말년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이런 인생 살아서 뭐하냐? 죽어버리자. 그런 생각도 들 거야, 아마. 그죠? 기가 막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의 반석과 힘이요, 방패요, 구원의 요새요,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선언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짖으면서 악인에 대한 공의의 그 보응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도 지금 잘못한 것이고 그를 따르고 있는 많은 그 부하 장수들이 어때요? 악한 놈들이지. 응? 평생 충성을 다했던 그리고 다윗의 은덕을 입었던 그 부하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압살롬에 붙어서 자식한테 그것도 아버지한테 대항하라고 이렇게 부추긴 것도 나쁜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의 심판을 해주실 것이라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군사적인 힘만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다윗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절망적인 상황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 마이 갓. 자, 그래서 오늘 시편을 잘 보면 이제 기도해야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자, 선취적 신앙. 먼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응? 이러한 그 신앙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내리사 원수는 망하고 자신은 구원을 받을 것을 미리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있어요. 현재 이 시를 지을 때는 다윗이 압살롬의 군대를 파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도망치는 중이에요. 급박하게. 갑자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확신한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악인들을 멸하고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미리. 이게 선취적 신앙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안위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어떤 해악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자세를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시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 전반부가 1절로 5절인데 절박한 위기 중에 처한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과 대적들에 대해서는 공의의 보험을 해 주실 것을 호소하면서 간구하는 내용이 1절로 5절이고 6절로 9절에는 자신이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악인에 대한 의인의 궁극적인 승리와 구원을 확신하고 이 선취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먼저 전반부를 봅니다. 1절 한번 봅시다. 28편 1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네. 자,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하나님이 잠잠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금 압살롬 반역에 의해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결국은 나는 끝장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귀를 막지 마세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도 이러한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네.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을 애타게 찾으면서 부르짖어 깨웁니다. 하나님을 깨워. 그리고 자신이 기도하는 대상에 대한 확실한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에 내가 그냥 이 상황을 모면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좀 내가 이 어려움을 좀 극복하고 이겨냈으면 좋겠다. 구해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그 얄팍한 자기 구원에 대한 것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 구원의
이 상황에 대한 내 인생의 내 삶에 대한 운명을 누가 쥐고 있다고?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기도의 대상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온갖 세상의 힘들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러면 더 강력한 기도가 되겠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은 여호와여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죽습니다.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 기도의 대상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 3절로 5절에 보면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간구하면서 그렇게 공의의 심판을 내리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2절 아까 봤던 부분을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한 소리를 들으소서 말하고 있는데 이게 지성소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옛날에 성막을 지었을 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어.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함부로 들어갔다는 죽어요, 죽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직접 갈 수 있는 우리가 그 자격을 얻게 됐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이 휘장이 있었습니다. 거기 못 들어갑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근데 그때도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으면요 그 안에서 즉사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옷에 방울이 달린 것을 입고 들어갔다고 그래요. 움직일 때 방울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거.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밧줄을 메고 들어갔대. 밧줄을. 왜냐하면 죽으면 끌어내야 되니까. 죽었다고 들어가서 꺼내려고 하면 또 죽어. 그죠? 안에 들어가면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밧줄로 끌어내야 돼. 들어갈 수도 없어. 이렇게 하나님이 어미하신 분이었습니다.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법을 정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뭐라고 그래? 이 구약시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지성소를 향해서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해서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다윗은 기도하는 대상이 정확했어요? 불명확했어요? 정확했습니다. 정확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귀를 막지 마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절로 5절에 보면 악인들은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 심판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공의의 심판을 내리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악인들과 나를 구별해달라 그 말이에요.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악독이 있나이다. 4절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악한 자들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징치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해도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악한 자들은 벌을 받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 악한 자도 그냥 무조건 잘했어 이럴 수는 없잖아.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살려주겠지만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돼? 처벌해야지. 네. 자 5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파괴한다 그래서 파괴. 약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파괴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윗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압살롬의 반역이 정당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 당시에 뭐 다윗이 뭐 정치를 잘못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을 괴롭힌 것도 아니고 억울하게 막 많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숱한 전쟁터에서 싸워가면서 최선을 다했어요. 물론 죄 지은 것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함 받았습니다. 백성들에게 죄 지은 건 없어. 그런데
이 약한 자들이 권력이 탐이 나가지고 그 자식인 아들 이 압살롬을 꼬셔가지고 같이 합세해서 다윗에게 대드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나.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봤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야, 다윗과 같은 그런 심정이 우리도 될 때가 있죠. 그럼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처벌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응징하신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이 기도를 할 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 악인에 대한 이 공의의 보응이 결국은 됩니다. 다윗의 생애 중에. 자, 다윗의 그 역사, 그때 구약 시대에 쭉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구약을 다 읽었잖아요. 사무엘 상하 이쪽에 보면 다윗과 이 압살롬의 관계의 이 내용들이 쫙 나옵니다. 다윗의 일생이 나와. 거기에 보면 결국은 이 압살롬의 반역이 잠깐 성공한 것처럼 돼요. 예루살렘 성을 다 점령을 하고 차지했으니까. 그래서 다윗의 후궁들 10명을 갖다가 왕궁 옥상에다 데려다 놓고 대낮에 압살롬이 범합니다. 그 압살롬은 정말 나쁜 놈이야. 그죠? 지네 아버지가 그렇게 용서를 해주고 사랑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후궁이면 어머니 뻘이잖아. 그죠? 그 사람들을 왕궁 옥상에 올려다 놓고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범했다. 그럼 이것은 정말 인간적으로도 하나도 동정이 안 가는 인간이에요. 그죠? 천인 공로할 일이에요. 이게 참 그 죽을 짓을 해요. 얘가.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전쟁이 붙어서 이 압살롬이 이제 다윗을 쫓아오지만 결국은 그 전쟁에서 요압 장군에게 목이 달아나 버립니다. 죽어. 그래서 압살롬 반역은 진압이 돼버려요.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이루어졌어요. 이 시를 지을 때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지만 이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은 역사입니다. 역사. 제가 가만히 어제도 이제 말씀 연구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다른 종교의 경전들은 이러한 역사를 써놓습니까? 아니면은 좋은 말만 많이 써놓습니까? 좋은 말만 많이 써요. 역사가 없어요. 거기는. 역사는 세상의 역사가들이 쓰지. 근데 이 성경을 보면요. 구약을 보면 쫙 역사예요. 이스라엘 창조 이래로 아담 이래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의 삶의 역사라 쭉 써 있어.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해놓고 던져두는 게 아니고 계속 간섭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함께 그들과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해오십니다. 함께 해오십니다. 여기서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이 약한 자들 하나님 공의로 보응해 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징치하실 것이다.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했는데 결국 이게 이루어져요. 나중에 딱 보면 그 기사가 나와. 역사 기록이 쫙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늘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인과응보, 악한 자들은 벌하신다, 심판하신다라는 얘기. 지금 북한에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은데 그 김일성과 김정일이는 천수를 다하고 죽었어요. 나중에 병이 들어 죽었지만 어쨌든 누구한테 살해당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공의의 보응 하나님이 뭐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이 세상에 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삶이 전부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리고 바울 사도도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 사는 게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누릴 거 좀 더 누리고 죽일 놈 죽이고 좀 막 내 감정에 막 그 고통받는 거 없이 말이야 내 승질대로 살아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살다가 죽으면 죽는 것이고 끝인데 뭐 끝이요. 그거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응? 막 마음에 안 드는 놈들은 그냥 반 그냥 어떻게 반 죽여놔 그냥 반만 죽여놔. 그렇게 해서 돈도 말이지 막 워낙 없으니까 가서 뭐 더 뺏기도 하고 말이야. 좀 이렇게 누려야 될 거 아니야 막. 이 세상뿐이라면. 근데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반드시 죽음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삶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김일성과 김정일은 지금 지옥에 가도 가장 고통스러운 데 가 있을 거다 이 말이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내세 영원한 세계 그 삶에도 지배자이십니다. 지배자이시오. 거기서 심판이 딱 이루어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믿으시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큰 복이고 행운이고 행운. 로또 복권 맞은 것보다 훨씬 더 복이에요. 더 큰 복이야. 로또 복권 맞아봐야 그거 가지고 육신의 삶이 있을 때만 쓰는 거지. 그리고 그거요, 대부분이 이혼한답니다. 복권 맞으면. 왜 그러겠어요? 돈이 많아져 버리니까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야 이제. 못했던 거 좀 해보자 이거야. 서로 마음이 안 맞아. 그래? 아니 너 없어도 나 살 수 있어. 그냥 헤어져 버리는 거야.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행복하게 사는, 그거 맞아가지고 몇십억씩 몇백억씩 받아갖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적답니다. 아주 극소수예요. 거의 다 불행해져 버려요. 몇 년 안 지나서 빚쟁이가 돼버려요. 30억 맞은 사람이 3년 뒤에 빚쟁이가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을 다 발휘해버리면 다 날아가는 거지 뭐. 그 조절 못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6절로 7절에 보면 선취적 신앙으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한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압살롬의 반역이 지금 진압된 것이 아니에요. 현재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미 영적으로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는 첫 번째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억울한 일을 생각할 때는 소위 수세미 속이 돼가지고 괴롭고 고통스럽다가도 하나님 앞에 다 그것을 아뢰고 호소하면서 기도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기쁨이 찾아옵니다. 왜?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확신과 믿음 가운데서 선취적 신앙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이 우스워요, 대단해요? 대단하죠.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이 왜 기록되었고 우리에게까지 지금 읽혀지느냐? 이러한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건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구하면 얻을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요,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인 거예요. 적극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앞에 막 기도해서 하나님 먹을 것이 없습니다. 쌀 주세요.
양식을 주세요. 막 기도했는데 누가 대문 앞에다가 쌀 한 가마니를 딱 갖다 놓고 갔어. 근데 이 사람이 또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내 배가 고파요. 젖살이 내 입으로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럼 돼야 안 돼요? 젖살이 내 속에 들어와서 배가 부르게 해주세요. 쌀이 앞에 있는데 그냥 두고 그렇게만 기도하고 있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지? 예. 기도는요, 이성적으로 똑바로 보고 잘해야 돼. 그런 거 기도 아니요. 그건 장난치는 거지. 하나님은 망령되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잖아. 구하는 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찾는 거 뭐야, 내가 노력해서 찾아보라는 얘기요. 안 되면 문을 두드리라는 얘기요. 최선을 다하라 그 말입니다. 쌀이 있는 게 보여졌으면 이제 갔다가 창고에 들여놓고 거기 쌀을 퍼서 자기가 밥을 해서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자기 해야 될 일,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죠.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그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신앙.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어요. 응답해 주신다고 했어요.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선취적 신앙,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믿음은 뭐라 했어요?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걸로 믿고 받아들이면 내 마음의 기쁨이, 평안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이 돼야 돼.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보이는 거야. 다윗처럼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했지만은 부하들이 죽여버렸어 그냥. 어떻게 하겠어? 왕한테 대적한 반역자인데. 이게 압살롬은 그 아버지한테 너무너무 인간적으로도 자식으로서의 도의도 너무 못한 사람이야. 너무 잘못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절 9절에 보면 백성들에 대한 강구를 합니다. 8절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자, 다윗은 신분이 뭐냐면 왕입니다. 왕. 그죠? 왕이니까 백성들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에 대한 기도를 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누구에 대한 기도?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 하나만 생각하면 안 돼. 교회도 생각해야 되고 내 이웃들도 생각해야 돼. 내 가족들도 생각해서 내가 대표성을 띠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백성들 위해서도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뭐라고 했어요? 구원의 요새.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구원의 요새. 요새가 뭐예요? 요새. 요새는 그 진지, 굳건한 그런 방어 진지를 말하는 거죠. 거기는 쉽게 정복이 안 되죠. 그러니까 구원의 요새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요새시기 때문에 누가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그 구원자에게 구하면 그분이 목자가 되어서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끝없는 역경을 여호와 신앙으로 꿋꿋이 헤쳐나온 이 다윗의 생애, 그 생애를 보면 오늘날 천국 시민권을 획득했어. 우리가 이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이 세상에서 좀 더 살아야 되죠. 그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았지만 바로 가는 거 아니죠. 이 땅에서 그 시민권을 가지고 이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우리 성도들이 사탄 마귀의 횡포와 또 인간의 죄성으로 오염된 이 세상에서 각종 고난을 당하게 돼. 질고를 짊어지게 돼. 그럼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어려움들이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헤쳐나갔는가 그것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 사탄과 세상의 온갖 질시가 휘몰고 오는 그 공포와 고통에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벌벌 떨고 굴복해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잖아. 굴복하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신앙,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신앙, 선취적 신앙.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이미 이루어진 걸로 보고, 그리고 극복한 이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이 땅과 이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위기는 잠시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당할 때는 끝도 한도 없을 것 같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잠깐이에요. 다윗의 생애를 놓고 봐도 그렇죠.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죽게 생겼을 때는 그냥 결국 그 고통이 오래오래 영원히 갈 것 같고 결국은 죽어버릴 것 같고 절망 상태였지만, 그러나 어때요? 지나놓고 보니까 잠깐 있던 일이야. 그게. 결국 이 세상에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야, 잠시. 예?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하나님 나라의 삶은 영원한 삶에 비춰보면 지금은 잠시라 이 말입니다. 예? 이 잠시 사는, 잠시 겪는 이 고통에 우리가 굴복해서는 안 되지. 그죠? 또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공의가 반드시 종말론적으로 실현됩니다. 마지막 최후의 승리자가 진짜 승리자죠. 마라톤 할 때 처음 출발할 때 1등으로 가는 사람이 1등입니까? 나중에 멸류관 받습니까? 어때요? 1등으로 뛰어간 처음에 전력 질주하고 나간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돼? 마라톤 하다가 처음에 전력 질주한 사람은 나중에 뒤로 쳐집니다. 지쳐서 못 가. 최후의 1등으로 들어온 사람이 그 사람이 금메달이에요. 그죠? 자, 하나님은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최후의 심판자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종말론적 그 하나님의 절대 공의가 실현되는 그날이 우리의 전 인격이 영생과 치복을 누리는 구속사적 구원이 영구히 실현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께서 최후의 그 종말론적으로 세상 끝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정리하실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구속사적 구원, 구속이라는 것은요,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했다는 뜻입니다. 이 구원이 영구히 실현된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현재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이 괴로움들을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